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신앙의 정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신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이분은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은 상당한 공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재산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렸고 가정적으로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와 같이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더 어려움이 점점 더 쌓이게 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요즘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냥 위로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게 끝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나 어려움이 나 자신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 집안 식구에 닥치는 것이에요.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려 고통받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런 병을 통해 죽기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됐던 그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이제는 끼니조차 걱정해야 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서는 경우도 있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시련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련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신 걸 생각할 때에 그때 가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은 도저히 이해되지를 않는 것이요. 이러다 꼭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 이러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이러한 경우에 처해졌을 때에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대관절 신앙이 뭔지, 그리고 신앙의 정의에 대한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마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 중에 최고 큰 고통,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욥은 실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야고보서도 욥에 대한 예화를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처음에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욥이 모든 사람의 고통받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다가왔을 때 재산 잃고 자식들 다 잃고 몸까지도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래서 극한 고통을 받습니다. 욥을 소개할 때 욥기 1장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약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의 가장 거부고 소유물이 양이 7,000이고 약타가 3,000마리 그리고 또한 소가 500결이나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마음도 깨끗하고 도덕도 흠이 없고 물질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복만 추구한다면 이 사람하고 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자식까지 잘 되는 것,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면 충분한 것이요. 하나님 잘 믿고 물질적으로 복 받고 그리고 자식적 잘 되는 것,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 욥이 복을 받은 부자로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생각이 들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니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악에 떠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이, 남이 잘되고 성공할 때에 좋은 눈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욥기 1장 6절로부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을 통해 천국에 쫓겨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참소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참소자고, 사탄의 이름 자체가 고발자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천사나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사탄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을 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더라도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려 합니까?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 하늘나라 법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심을 통해, 그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탄의 견해를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사탄이 분명히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신앙도 사탄 앞에서 아무 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믿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교만한 자만큼 더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욥의 믿음에 대해서 사탄은 믿음의 정의, 신앙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로부터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기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스러운 재산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그를 끔찍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신앙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진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징계해서 빈털터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히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아니면 불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잘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부당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면서 동화되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보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면 충돌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바른 신앙이 되려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의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부분이 많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틈에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돼 버린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 걷어 가시더라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아마 고민하셨다 생각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줄을 믿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욥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 세상에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불의 신앙을 한번 거칠 것인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 그것을 경고함을 통해서 정근같이 가다듬어 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만큼 가다듬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최고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요.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장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는 손대지 말라. 목숨과 육체라. 나머지는 사단이 알아서 하라. 이 말씀을 보며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해 주셔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늘 말씀드린 대로 욥은 특별한 경우지만 일반적인 경우들은 우리 삶 속에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 보호막이 사라짐을 통해 악한 것들이 들어옴을 통해서요. 대부분이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게 버려주셨을 때에 죽지 않을 정도로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피할 길을 허락해 또 주시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신앙은 아무 것이 없어도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만 억울하면 화를 내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사탄은 쾌재를 부르는 것이요. 그러면 욥이 받았던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받는 시험과 똑같아요.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얼마 있지 않아서 갈대아 사람이 낙타까지 다 빼앗아가고 종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었던 것이요. 두 번째로는 시험이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왔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18절로부터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알리러 왔나이다. 욥은 재산 다 잃어버리더라도 마지막 희망이 10자녀였었는데 사탄은 자녀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육체의 질병입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하는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말은 옛날에 물불교환할 때 쓰는 말인 것이요. 비슷한 가치를 가진 끼리 바꾸는 것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절대 바꾸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사탄은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다 잃었지만 아직까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린다는 거예요. 즉 자기 몸이 지금 멀쩡한 것이요.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지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목숨이 이상이 생기면 욥의 태도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똑같습니다. 성도입니다.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 기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재산 잃고 가족 잃고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진짜 사랑은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진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마지막 선택이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세상 쪽으로 내가 빠질 것인가? 지금 사탄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오늘 똑같이 성도들에게 똑같이 시험해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몸을 쳐서 병들고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욥기 2장 7절에 8절에 보면 사탄에 의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끓고 벅벅 끓고 고통스러워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피부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악창이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비참하게 됐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뭐냐면 아내로부터 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아마 욥의 아내 신앙은 욥과 같지는 않았는가 봐요. 욥의 아내가 던진 말은 사탄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네 지금 지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너를 버렸다. 너도 하나님을 버려라. 지금 이 형편에 그 모습에 무슨 신앙이냐? 너 모든 것이 끝났다. 자포자기하라. 근데 욥은 아내를 욕하든지 아니면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청스러운 재산을 가지고 살다가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 아들 7, 딸 3 한 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믿고 있는 남편 모양도 지금 현재 보면 나병 환자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지금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보고 이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말하는 안 하고 어리석은 여자들과 같이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 단 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쓴 잔도 준다. 단 것도 먹을 수 있지만 쓴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욥의 온전함이 어디인 것이요. 그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욥은 결코 입술로서 범죄하지를 않았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파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고 자식들 다 죽고 몸은 악창이 나서 잠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지경에 처한다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견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탄의 손에 그냥 맡겨서 비참하게 망하게 내버려 두느냐는 것이요.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닥쳤을 때에 이런 것들을 머리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미쳐버립니다. 그 성도님 제가 상담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재산도 수천만 불 되는 사람,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입니다. 미칠 것 같다 그래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요. 이러한 우리 환난이 우리 속에 올 때에 우리들은 생각이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 환난이 왔지만 이 환난은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라,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이라 생각해야지 환난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위대함이죠. 욥은 이러한 모든 경우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성도님, 이런 처지에 예배드릴 마음이 듭니까? 제가 겪었던 많은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오면 숨어버리지 예배 장소에 잘 안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겪는데 진짜 어려운 가운데 닥치게 될 때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피해버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 깊은 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욥은 이 환난을 통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한순간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욥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때는 자신의 어떤 경건함이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위험 앞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요. 욥의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행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욥은 하나님께 다 가져갔다고 고백했습니다.
벌거벗게 왔으니까 죽을 때도 벌거벗게 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 믿으시는가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잘 안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돈하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것은 못 내놓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삶 속에는 전부 내 것이요. 하나님께 못 내놔요. 가져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입을 벌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생각이 어떻든 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입을 단속해야지 시험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축복받고 기분 좋아할 때야 누구든지 감사하고 기뻐해요. 어려움 나오고 시험 당할 때에 원망을 쏟아놓는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 신앙 전체가 바로 엉터리 신앙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친다고 해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다 하더라도 입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욥의 승리는 입술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욥과 같은 고통은 당하지 않았지만 엄청스러운 고통을 당했는데도 입술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쳤다면 아마 다윗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설문지를 돌려도 그렇고 우리 제자반에서도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 중에 어느 걸 가장 좋아하냐 하면 시편 23편이라고. 대부분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에 보면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다. 그게 고백인 것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썼던 시고 시편 42편, 시편 이 42편을 쓸 때 같은 그런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때 언제인 것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따라올 때예요. 맨발로 도망칠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잘 됐다. 하나님 안다는 자가 저런 일을 받느냐? 이렇게 조롱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여요. 아버지로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눈물로 침상이 썩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만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만한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요.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욥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간접적으로 알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여기 보면 욥도 그랬던 것이요.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신앙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고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는 것이요.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될 때에 그때는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이 환난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행복이 위태로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잡으려고 쫓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행복은 실체가 아닌 것이요,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실체인 줄 알고 목숨을 거는 것이요, 그러나 인간이 붙잡는 행복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 하더라도 고난 당하기 전의 말씀과 고난 후의 말씀은 완전히 틀리는 것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여기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도 구름 잡는 말씀을 들린 분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듣는 분도 계실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성도는 우리가 항상 상태가 좋을 줄 아십니까? 절대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인생 목숨도 그다갈지 모르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가장 빨리 죽어서 죄로 돌아온 사람이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2주 만에 죄로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뼛속 깊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셔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처음부터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연단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절대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연단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정의가 무엇인 것이요? 적어도 바른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는 것이 바로 욥기 1장 1절에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자식 잘되는 거로 끝나버려요. 천국이 없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요. 그러나 죽거나 심판이 반드시 있다면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삶 속에 신앙이 그냥 얕은 물에서 찰랑거리며 현세적인 삶만 그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을 뛰어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신앙이 훨씬 더 깊은 신앙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